할렐루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확장되고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쓰임받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흩어져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스데반과 함께 이 빌립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복음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나아가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에서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는데 이제 이방인들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을 갖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연약감까지도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나아가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도 이제 나아가는 일들이 지금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유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먼저 루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 불려서 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이 에니아를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숱한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치유 사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영적 권위로 치유했지만 베드로는 치유 행위를 하면서 추가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치유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영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자 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까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치유까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을 선포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구원의 축복, 온전한 치유까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욥바에서도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만 아니라 삶을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다비다라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르게는 도르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말은 사슴과에 속하는 아프리카 가재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꽃사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신앙도 그 삶도 아름답고 향기 나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향기 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 밑바탕에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신앙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그렇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36절 우리 앞부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네, 됐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다라 말은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다비다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제자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을 가리키면서 여제자라고 한 경우는 사실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여제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래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국한되었던 용어이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만 아니라 기적까지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믿고 따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까지 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가 바로 진정한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끝까지 따르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마다하지 않기까지 했던 자가 바로 제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생겨난 이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핍박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제자라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제자라는 말씀 속에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윗아가 어떠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다시 살려주기까지 하시는 살려주기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거는 다름 아닌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나아가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각오로 나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이 다윗아처럼 아름다운 신앙인 예수 함께 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예수 함께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그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실천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의 이름을 염려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사도행전 기자는 다비드를 향해서 여제자라 말하면서 그가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삶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과 구제를 그렇게 한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심이 많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비다가 혼자 된 가난한 여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속옷과 곁옷을 지어서 주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성의 청결을 위해서 속옷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곁옷은 생활의 활동복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는 어떠합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조차도 돈을 빌리기 위해 곁옷을 맡기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이불조차도 없어서 이 겉옷을 입고 자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겉옷이 없다면 밤에 기온이 떨어져 거기에다가 먹지 못한 데다가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특히 혼자 된 그리고 가난한 여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속옷만 아니라 곁옷까지 그렇게 지어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가 어떤 여인인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빌립보 교회 루디아처럼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것조차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밝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여인은 힘에 겨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나누고 베푸는 생활을 시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넉넉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연말에 그렇게 대지의 저금통이나 매년 그렇게 이름 없이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사업가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렇게 내는 분이 사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넉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검소한 삶,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살면서 나누기까지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기부왕으로 불렸던 찰스 피니에 대한 기사가 실렸고 또 그 기사가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찰스 피니는 자신의 마지막 재산까지 자신이 나온 대학에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했습니다. 그는 공항 면세점을 체인으로 운영하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살아생전에 그가 기부한 돈이 무려 9조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렇게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정작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부인과 함께 그렇게 평생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때에는 그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기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유머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번에 두 벌의 바지는 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사실 미국의 청교도인들의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으로 그렇게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청교도 가정에서 이렇게 장학 헌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젊은 시절 미국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 가서 그렇게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의 미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만 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생활비도 대주는 자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에 사실 한국의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시즌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실 가난한 유학생인 목사님들이 오갈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밥도 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후원하는 그런 기독교 청교도 가정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같이 보내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시즌 때에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 두 주간을 그렇게 함께 보내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가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었고 또 생활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진정한 신앙의 삶을 평신도 기독교인들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는 그래서 한국교회에 와서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적지 않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공부하는 이유는 입심양면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공부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출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섬기며 봉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때야 됩니까? 봉사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나아가 세상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 신앙이 진정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제자로서 진정한 신앙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베풀고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인, 향기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섬김과 봉사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땠습니까? 진정한 감동, 감화를 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시온 속옷과 곁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가, 심지어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지를 보면은 그 삶과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자 혼자 된 모든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비다의 선행을 이야기하는 정도를 넘어서 심지어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서서 하나같이 다 눈물 흘리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름 아닌 다비다가 온전한 신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진정으로 베풀고 나누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된 가난한 여인들에게 준 이 속옷과 곁옷은 이 여인이 직접 만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정성과 이런 사랑을 담아서 선행하고 구제를 베푸니 그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여인이 죽게 되자 진정으로 함께 슬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만 아니라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풀고 나누는 정도를 넘어서 진정으로 섬기며 봉사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같이 인정할 정도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는 남기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해리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을 왜 가까이에 두십니까? 정치적 역량도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는데 왜 이 사람을 가까이에 데리고 있습니까? 그러자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지요. 하지만 저 친구 해리 홉킨스는 다릅니다. 그는 사심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봉사하고 섬기기만 하지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을까? 그것에 골똘하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그를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해리 홉킨슨을 특별 보좌관으로 그렇게 두면서 가장 가까이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중에는 장관으로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해리 홉킨슨은 사회 사업가가 되어져서 평생 섬기며 봉사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아생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와 같이 있게 된다면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노벨상을 탔다고 하는 그런 말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마틴 루터 킹은 이웃과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 힘썼노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생명을 주려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봐주려고, 인류에게 봉사하려고 힘썼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저는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제자로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은 선행과 부재로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베풀고 나눌 뿐만 아니라 돌보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이었기에 진정한 감동까지 주면서 그렇게 평생 살다가 결국 뜻하지 않게 병들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회복되지 못하고 더 이상 선행도 구제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과 삶이 단지 사람들만 감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죽었던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은혜와 축복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42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구제하며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주기까지 했던 다비다. 그런 다비다가 다시금 살아나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까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정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이제 베풀고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원의 역사로까지 이끄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로 빚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비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제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이제 향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봉사를 통해 이제 감동받는 정도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를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함께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사도행전을 나누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아버지 치유만 아니라 기적을 나누면서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 신앙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말 향기 나는 아버지 삶을 살기까지 했던 아버지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요 제자라고 아버지 성경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아가 그 믿음이 아버지 입술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행위로 아버지 나타나기에 아버지 섬김과 봉사로
나누고 베풀기까지 했던 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더 나아가 그의 섬김이 아버지 그의 봉사가 아버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제대로 믿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을 아버지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러한 믿음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되 아버지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아버지 의무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그렇게 행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다비다처럼 아버지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역사까지 펼쳐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다비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비드처럼 진짜 아버지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아버지 삶으로 나타나네 아버지 섬김과 봉사로 아버지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버지 더 나아가 복음의 역사에까지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